오늘은 최초의 언약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랑 누구 만났죠? 그렇죠. 멜기세덱이랑 소돔왕, 그렇게 두 명을 만났어요. 그죠? 근데 살렘왕 멜기세덱과 소돔왕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을 만날 때에 똑같은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죠. 그죠? 멜기세덱에게는 축복해 주니까 또 감사함으로 또 11조 헌금 11조도 예분을 드리고 그렇게 했고, 또 소돔왕은 이제 주겠다고 한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받겠다, 시루라기 하나 신박은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도 드렸지만, 소돔왕은 달랐죠. 죄악의 성읍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을 두어서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이후로 또 21절까지의 말씀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환상 중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이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질문하는가? 자, 15장 1절과 2절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성경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시나이까? 어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라고 그렇게 축복된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이 나오는 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요?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경우에? 연약할 때, 그죠? 근데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환경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는 환경,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그 환경, 대부분의 구약 시대의 전쟁터에서 대적이 자신들을 물리치러 왔을 때,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적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으로 떠나는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주로 하셨죠. 그리고 너의 방패라는 말도 이것도 군사적인 용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군사적 용어로서 주셨고, 또 큰 상급, 이 큰 상급이라는 것도 동일해요. 노동의 대가가 아니에요.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전쟁과 같이 치열하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전쟁 아닙니까? 오늘 다 치열하게 싸우다 오셨잖아요. 물론 치고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전쟁 아닌 전쟁을 그렇게 치르고 오셨잖아요. 너무 심할 때에는 힘들어가지고 막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어떤 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경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쓰는 용어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삶 가운데에서
그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질문은 뭐냐?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을 항상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뭔가를 집을 한 채를 사줄게, 차를 한 대를 사줄게, 뭐 그런 어떤 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함께 하는 데 있고 사람의 관심은 그래서 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뭘 주시겠습니까? 이게 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뭘 주시겠습니까? 아파트 몇 평 좀 더 늘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는 사업, 지금 하는 어떤 계획들 잘 형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게 되죠. 그게 참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요거 초점만 딱 맞추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많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뭐라고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석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게 결국엔 그건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것도 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만 사사하게 구하는 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딱 초점을 맞춰서 그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달라 보일 텐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구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주시라 하십니까? 그 관점의 차이. 여러분 그런 관점의 차이가 발견되어지십니까? 저도 한 번씩 제 안에서 그런 관점이 보여져. 제 안에서. 이제 안에서라는 이 말이 참 발음하기 힘들어요. 꼭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자꾸 뭔가를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게 끝인데, 근데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보다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부족하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꾸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뭐가 떨어지는데요? 뭐가 주어지는데요? 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딱 이번에 또 진지하게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시작. 그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는 것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자, 1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주신 지가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도 뭔가 지금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으면 한 평 한 평이라도 더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자기의 소유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손에 대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1년에 한 명이라도 낳아야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월은 가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나이는 계속해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방랑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뭐 하고 있다고요?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믿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이 내가 좀 있으면 뭐 해줄게 라고 했는데 전혀 해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자, 믿는다 생각하시면 고개 끄덕이시고, 안 믿는다 하면 거기 가만히 그냥 계시고. 와, 평소에 잘하시네. 이야. 아, 근데 어려운 거예요, 그거 진짜. 남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내가 이거 해줄게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지키는 거 보면 포기하잖아요, 솔직히. 포기하고, 그래, 니는 그렇지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약속을 신뢰한다.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을 믿는다. 그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까지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네가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라고 여기시지만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의롭다 여기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는다고요? 의롭다 인정받는, 의롭다 칭함받는.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갑작스럽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의롭다 여김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이제는 좀 잠잠해서 다행이에요, 그죠? 근데 한 번씩 이제 뉴스에 이제 어떤 교회 살짝 이제 나타날 때마다 이제 가슴이 쿵탕쿵탕하죠. 아이고 이것도 확 드러나가지고 또 교회를 또 타겟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이 되는데 요즘은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미 한 1년 넘게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직장 다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딱 생겨가지고 오늘 좀 조퇴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 딱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을 들은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너 당신이 교회를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교회를 가고 있었어? 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믿음들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된 말씀대로 뭔가 우리들 가운데 눈앞에 뭔가 착 하고 때려나 좋겠고 정말 뭐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도 그대로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환경도 그대로인 거예요. 역사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을 신뢰한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이 시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그런 마음을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 믿음이 진짜요. 시작. 고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넘어진 사람 보고 또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증표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증표를 보여주세요. 뭐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 읽어봅시다. 1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자, 그렇게 증표를 요구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뭘 가져오래요. 일반적으로는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 일방통행이라. 뭐 증표를 보여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져와. 아니 하나님이 가져와야죠. 아니 네가 가져와. 네가 이걸 딱 가져와. 딱 해가지고 아브라함 또 말 잘 들어요. 저 같으면 아니 그거 말고 증표를 보여달라니까요. 가져오라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요 라고 그렇게 막 싸울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 가져오라니까 또 가져와요. 다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딱 그렇게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짐승들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가져오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증표를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요구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자, 내가 너의 부탁을 들어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내 앞에서 결단하고 행해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너의 삶을 이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 방식대로 오실 거예요. 왜냐? 그게 완벽하니까. 그게 완벽하니까. 하나님을 충족시켜야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실 거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왜 3년 된 제물일까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염소, 암염소, 3년 된 순양, 비둘기, 집비둘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3년이 지나면 거의 다 자란다. 윤장님 그런가요? 염소가 3년 되면 뭐 다 컸잖아요, 그죠? 더 이상 크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제 나이만 먹는 거죠, 그죠? 이제 세월만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3년이 지나면 이제 다 완전히 자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존재라는 것은 죄와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완전한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딱 적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비슷한 말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자신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을 원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칭해서 내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 받아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타협하시는 분, 호락호락 하시는 분, 뭐 부족한 사람도 부족한 존재도 받아들이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완전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쪽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함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래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냐? 우리는 완전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함을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꿈을 통해 계시된 것이 뭡니까? 꿈을 통해 계시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한다. 근데 그 종살이 한 이후에 땅을 받게 된다. 야,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 땅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그 땅을 그 후손들이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의 내용이 혼자 놀고 있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뒤 문맥 없이 그냥 갑자기 뚱 하고 나타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근데 나와서 약속의 땅 간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마스크가 여러분들 입을 막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막 깜짝 놀라요. 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에서 벌써 이 이야기를 하셨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만 놀라운 걸로.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 다 해주시고 그것대로 그 계획대로 쫙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느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자, 여러분 성경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뭐라고요?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 후손들로 이루어진 족속들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을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시고, 야, 너희들은 참 착하다,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던 그들의 죄악이,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들의 죄가 얼마만큼 되었고 이전에는 어땠고 앞으로 어떨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그 절정의 때가 언젠가? 그 절정의 때의 타이밍을 어디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의로워서 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나를 떠나서 그들의 죄가 절정에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냥 단순히 너희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에게 이 땅 줄게, 야, 너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정말 욕심쟁이죠. 왜? 내 백성을 위해서 너희들은 상관없어, 너희들은 고통받아도 돼, 너희들은 쫓겨나도 돼 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당성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은 죄악의 절정이 다달라서 나를 완전히 떠나서 나에게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공의를 그 땅에 행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400년 전에, 아니 몇백 년 전에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훈련시켜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백성 끄집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그 죄가 차지 않았어. 아브라함 때에는 그 땅에 못 들어가,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다 그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죄가 찼을 때, 그때가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때가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들을 그 땅으로 들어보내셨고, 가나안 땅에는 뭐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출애굽의 역사가 조금 새롭게 보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자, 5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식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쪼개서 그 제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 횃불이 지나가셨죠. 그래서 짐승들을 준비하고 반으로 쪼개서 두 줄로 나열시키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짐승들을 쪼개놓고 불을 지펴놓고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함께 그 불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불살라졌던 것처럼 너도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는 하지 마, 나만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 약속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언약하고 내가 그 언약을 이룸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은총이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 쪽에서 주신 그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적용, 삶의 내비게이션. 문제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방패가 있다. 자신이 경험한 것 중 가장 믿을 만한 방패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만한 방패는 뭡니까? 가장 믿을 만한 방패.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제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쭤보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자, 다들 남아서 개인적 면담 좀 하고 가십시오. 예. 아마 다른 어떤 방패들이 있어요. 내가 좀 믿고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학력, 뭐 배우자, 자녀, 그러니까 본인이 기댈 만한 어떤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손에 아직 없으면 그것을 가지려고 막 노력하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안심하려고 그렇게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분들을 경험해 봤느냐, 뭐 돈을 방패로 삼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자녀를 자신의 방패로 삼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겠다, 아니 내가 내 자녀를 통해서 안심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자녀를 방패로 삼고 사는 사람들 실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지금 여러분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그런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자랐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다 큰 자녀들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자녀에 대한 거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막 자녀가 내 방패다 막 그렇게 매달리면서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어떠냐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해서 부모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자녀가 좀 흔들리면 부모가 다 완전히 막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방 안에 고립되어 있는데 부모들조차 밖에서 뭔가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서 다시 끌어내려고 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부모들마저도 무너진 거예요. 왜냐? 나의 방패는 이애였는데 이 방패가 무너지니까 자기 자신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그런 부모님들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자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자녀는 우리의 방패로 삼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127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내 방패가 되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도록 맡겨주신 존재가 바로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내 방패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패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키워야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어떤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흔들릴 수 있어요. 나도 흔들리는데, 부모도 흔들리는데, 잠시 잠깐 방황할 수 있어요. 부모도 방황했는데 다 방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교육으로, 믿음의 어떤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 방패로 삼다 보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는 방패가 아니다. 자녀는 여러분 절대 나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 우리의 방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질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방패가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신앙 아닙니까? 다른 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방패 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이죠, 신앙. 그런 신앙으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심판을 보려 하신다. 당신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사는 것, 그리고 그 어떤 출애굽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그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보다 내 때를 자꾸 강조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걸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내 때를 떼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때를 떼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요구하는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때를 요구하는, 나의 요구하는 그 때에 응답하셔서 나의 때에만 만약에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은 여러분 혼란 속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 자, 어떤 문제가 있다 칩시다. 어떤 사업이 있어요. 자, 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경쟁자들이 있어요. 자, 이 경쟁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자신의 때에 이 사업이 내 쪽으로 기울게 해주세요, 내 쪽으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이쪽도 기도하고 이쪽도 기도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때를 내가 다 응답해 줄게 하고 두 개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 다 들어주면 문제가 생기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대쪽 같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뭘 발견하는 존재들이냐? 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때구나라는 걸 발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볼 때도 그렇고, 이제 그 성숙한 신앙은 뭐냐?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게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 내 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결국은 내 때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죽으셨다 생각하시는 분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반드시 있고요, 반드시 그 하나님 때를 이루신다라는 거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멍에를 걸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다짐하신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도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중 당신이 소홀히 하는 약속은 무엇인가? 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백 년 전에 이 약속한 것도 다 이루시는 분, 그것까지도 미리 다 계산해서 약속하시는 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다 보니까 약속을 하긴 하는데 지키기는 지키는데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약속했던 거 다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죠?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않을 때 약속했던 것들 어기고 살아도 그런 양심의 가책 안 느끼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양심의 가책 느껴야 됩니다. 아니, 양심의 가책이라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행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고 여전히 내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전에 예전과 다르게 노력해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 참 그 약속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대상에서 약속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이 있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들. 근데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럼 어쨌든가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성경 쓰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성경 쓰기 했던 거. 근데 성경 쓰기를 하기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그냥 이제 다 지났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교회에서 이제 지원해 드릴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게 됐어요. 지원이 안 되게 돼가지고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지원해 드린다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가 목사님한테 성경 쓰기 지원하는 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고 교회에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제가 1인당 5,000원씩 다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우길이가 돈 많아서 원래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선포한 말인데 그걸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사정이 있어서 이래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니까 참 귀찮아.
힘들어. 왜냐하면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된다는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어떤 뭐랄까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터치하기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원래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만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딱 되고 나면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100% 지키지는 못하지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백성 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저에게 약속하신 거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처럼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